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이 중 신명기 16장 1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앞서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수가 많아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옳고 그른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수령, 즉 재판관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즉 공정한, 공평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함에 있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지금도 완벽하게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유명인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공정함을 100% 지킨다면 사법부를 존중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굳이 존중하느니 하지 않느니 말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지금도 모든 재판이 100%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법과 민주주의가 과거 수천 년에 비해 월등하게 발전한 오늘도 이처럼 공정한 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명기 시대의 공평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 이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관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이 그 방법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16장 21절과 22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현혹되지 말라는 규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신에 휩쓸리어 그들의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생각 등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17장 1절은 하나님께 흠있는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급 상품만 좋아한다 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명령이죠.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흠있는 재물을 바치지 말라라는 규정은요, 올곧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가능하겠죠. 다른 민족의 재판처럼 힘있는 자, 가진 자 편에 서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속이는 판결을 하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규정이 당시 재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판결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혹은 타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때로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길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 타인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공평하지 못한 마음으로 타인을 보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타인을, 그의 삶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공평한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맹목적인 가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재판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요란한 소리가 진실인 양 들려오는 것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공평한 재판관이 된다면 섣부르게 우리 삶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삶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평함이 나의 눈이 되고 나의 귀가 되고 또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